현월TV 파스콘 동질기 문화인사 드립니다. 화요 개혁파 신앙 기라잡이 시간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이번 주 직분론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휴강을 했는데요. 자, 그 전까지 우리가 배웠던 게 뭐냐면 직분자의 자격, 그 가운데서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오늘은 이제 나머지 집사의 자격과 목사 아내, 여자들에 관한 그 내용까지 살피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주님의 교회가 날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집사의 자격을 보죠. 자,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감독인 목사, 장로 이 자질에 대해서 언급을 한 뒤에 집사의 자질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만은 자, 감독과 집사의 자격 조건에 차이가 없습니다. 일례로 집사도 감독처럼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고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흔하게 남발되는 서리집사 제도는 무엇일까요? 이런 어떤 집사직에 결혼이 생겼을 때 그에 준하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신실한 남녀 성도 가운데 1년마다 임명해서 세우는 임명직이 바로 서리집사입니다. 서리집사 제도의 폐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작은 교회에는 매우 필요한 직분 제도인 것은 분명합니다. 직분론의 서두에서도 논한 바 있듯이 교회 직분인 감독과 집사 사이에 어떤 위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계급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가령 감독이 집사보다 더 높다는 생각이 있거나 또는 집사를 장로 또는 서리집사가 여자로 따진다면 이제 여성으로 따지면 권사가 되기 전 단계라든지 집사를 장로 되기 전 단계의 어떤 직위라는 생각은 초대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죠. 그저 서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하는 관계였을 뿐. 그런데 이것이 점점 위계 관계로 변질되었다가 교회 개혁을 통해서 회복되었는데 다시금 한국 교회에서는 이상하게도 위계 관계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그러다 먼저 집사, 서리집사 포함해서요, 이 용어를 토대로 해서 집사의 직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집사가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뭘까요? 그것은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섬기는 자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구제하는 자가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집사가 감당해야 될 직무 중에 한 가지가 성도가 주님께 드린 헌상, 물질, 연보라고 하는 이것을 갖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이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이 사실이 잘 나옵니다. 초대교회는 말씀을 전하는 일과 구제하는 일에 힘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고 회원이 급증하면서 예상치 못한 갈등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사도가 그 일을 감당하기에 너무 벅차게 되어서 구제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따로 선출하기로 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8절에 구제하는 자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이 곧 집사의 직무가 되겠습니다. 말씀대로 구제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자질은 뭐냐? 성실함입니다.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너그럽다, 후하다. 자, 즉 집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역을 감당하는 자요. 이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넉넉하고 아낌없이 베풀 줄 아는 후함이 필요하다. 그런데 오늘날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집사는 이런 사역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일을 하고 있어요. 그저 교회의 온갖 사무와 행정을 도맡아 처리하는 행정원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이런 사무비 행정을 감당할 요원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것은 집사의 직무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집사가 아니더라도 신실한 성도라면 누구나 교회 사무 행정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격 조건이 따로 명시된 것이 없으니까요. 사실 교회의 헌금이 드려지는 헌금, 연보가 어디에 가장 많이 제출되는지를 보면 이런 현실이 당연한 듯 보이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연보라는 것이 연보가 되지 아니하고 구제사역에 쓰이기보다는 교회 건축이나 건물 유지 비용에 거의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한 건물을 지은 목적에 맞는 각종 프로그램, 이벤트, 상당한 액수의 재정이 투입되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현재는 헌금이라는 용어가 일반화되었지만 우리가 연보, 자신의 소유를 내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용어를 썼던 것도
교회가 과연 어떤 곳에 재정을 쏟아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헌상에 이와 같은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개혁교회는 집사들이 예배 시간에 헌상을 돕는 것이 당연합니다. 많은 교회가 예배 때 여전히 봉헌 순서를 두고 실시하고 있지만 점차 이제 간소화되고 없어지는 추세에 있죠. 그러나 집사가 어떤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지를 바르게 인식한다면 반드시 이 일 가운데 예배 순서에서 집사가 쓰임받는 것이 맞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집사는 돈을 다루는 자입니다. 재정을 담당한다 이 말입니다. 집사의 자질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일구이연을 해서는 안 되고 더러운 일을 탐하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 집사의 직무는 기본적으로 교회의 재정을 다루는 것이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직해야 됩니다.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공교롭게도 주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는 회계를 맡아서 했지 않습니까?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스승을 팔아넘긴 아주 희대의 악인으로 남고 말았죠. 집사의 자격에서 또 술이 등장합니다. 약간 다른 건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에 중독되지 않을 것, 이를 통해서 감독에게 더 엄격한 수준을 요하는 것임을 알게 된과 동시에 중독이라는 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죠. 중독이 뭡니까 여러분? 무언가에 빠져서 통제력을 상실하는 게 중독이죠. 자, 뇌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게임 중독자와 알코올 중독자의 뇌 구조가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앞서 이제 지난 시간에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이제 논할 때 집사 또한 항상 깨어 있어야 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위기 상황에 대비해서 누가 깨어 있어야 됩니까?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처럼 깨어서 온전한 정신으로 분별력을 잃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집사들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무언가에 빠져 있다, 중독되어 있다, 이런 자라면 직분자로서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신자의 삶으로서도 부적격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사는 누가 맡아야 되냐? 모든 직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맡아야 됩니다. 정말 중요하죠.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집사의 선출 요건에는 돈이 많은 사람, 신앙 좋은 사람 이런 걸 뽑은 게 아니고, 신앙은 당연히 좋아야 되지만 신앙이 좋다고 반드시 직분자가 되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게 좀 강하죠. 한국 교회에서는. 이 말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실 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신앙이 좋으니 직분자로 뽑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신앙이 좋다는 판단 기준은요, 순전히 외적인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일단 지고지순하게 교회 출석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물론이요, 여러 부서에서 두루두루 봉사를 한 사람을 당연히 이제 염두에 두게 될 수밖에 없죠. 이거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논리냐면, 마치 오랜 경력을 쌓았으니까 이제 뭔가 직위를 맡게 해서 감투를 씌워줘야 된다, 이런 어떤 식의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초대교회는 두말할 필요 없이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직분자로 뽑았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다툼이 일어나지 않고 불협화음이 없도록 갈등을 조정하니까요. 자, 여러분 교회가 시끌시끌한 데가 많잖아요. 교회가 시끄러운 것은 왜 그렇습니까? 믿음과 열심 있는 자가 없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교회가 시끄러운 것은 지혜로운 자가 그 안에 없어서 그래요. 지혜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한다고 그것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책을 통해서 연애 지식을 열심히 습득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실전에서 그 연애가 먹힙니까? 전혀 먹히지 않죠. 그런 문제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지혜는 나이가 많다 해서 또 생기느냐? 아닙니다. 나이가 많다 해도 철이 없는 사람 많습니다. 너그럽지 못하고 참을성도 없고, 오히려 그러지 않아요. 나이가 많아지면 참을성이 적어진다, 인내가 적어진다고. 달콤한 인생의 그 대사죠. 거기에 이제 개념마저 없는 사람들, 주위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나이 들었다 해가지고 지혜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나이를 70을 먹고 80을 먹고 이제 인생 여정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도 여러분 진짜 여전히 시기 질투 원망 많이 하고 불평불만 많이 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전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 좀 안타깝고 불쌍하고 가련하고 그래요. 언제나 정신 차리고 죽기 직전에야 이제 정말 속을 차리려는지 그런 생각도 들고.
성경은 지혜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교회는 마땅히 지혜를 구해야 되고 지혜 있는 자가 직분자가 되어서 모든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집사를 세우기 전에는 검증이 필요하다는 거죠. 교회에서 집사들 일에 대한 검증이 잘 안 이루어져요. 사실은 안 이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자질이 부족한 집사가 많이 세워질 수밖에 없다. 이거는 뭐 목사나 장로도 마찬가지죠. 예외는 아닙니다. 직분자의 숫자 많다고 좋은 걸까요? 아닙니다. 직분자는 교회에 필요한 만큼만 세우면 됩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광주 신실한 교회는 전체 회원의 30%로 직분자를 제한합니다. 사실 2% 좀 낮출까 생각하고 있는데 30% 정도면은 그래도 바늘릴만 합니다. 퍼센티지로 해도 그냥 딱 앞자리만 딱 가지고 지금 딱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저를 포함해서요. 이것을 위해서 직무 중심의 직분론이 확립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직무의 성격을 명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직분자의 수를 정하되 직분에 맞는 은사를 확인하고 직무에 맞는 자격을 갖춘 자를 선출한 연후 철저한 검증과 엄숙한 서약과 거룩한 임직을 통해서 충성스러운 직분자로 세워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다룰 것은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 나오는 여자들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자, 여기 나오는 여자들을 갖다가 여집사로 해석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문단은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 다루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집사라는 새로운 직분을 말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또한 여기 나오는 덕목이라고 하는 것은 직분자만 가져야 될 덕목이 아니잖아요. 딱 봐도 여러분, 성도라면 누구나 가져야 되는 것들을 갖다가 열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와 같이라는 말은 부부가 같은 신앙을 가진 사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여기 나오는 여자는 집사와 감독의 아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여자들을 집사의 아내로 봐야 문단의 전체적인 맥락과도 일치를 하고 앞선 2장의 교훈이라 할 수 있는 여인이 교회에서 다스리는 것을 금한 2장 12절의 내용과도 조화를 이룹니다. 자, 이것은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한 몸으로 지으시고 함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즉 부부는 직분적으로 봤을 때 연합되어 있다. 뱀이 아담을 넘어뜨릴 때 먼저 공격한 대상은 아담 자체가 아니라 하와였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니까 직분적으로 연합되었으니까 하나 무너뜨리면 하나도 자연스럽게 무너진다. 그러니까 뱀은 하와를 통해서 언약의 당사자 아담을 공격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여자들을 집사의 지도 아래서 봉사하는 여인들을 가리키는 이제 포괄적인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신약에는 여집사가 나오지 않지만 여인들이 봉사의 일을 하는 모습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집사의 지도 아래서 봉사하는 여인의 모습으로 넓혀서 이해하는 것은 성경의 전체적인 교훈과 상충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칼빈은 여기 나오는 여자들이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감독의 부인과 집사의 부인 모두를 포함한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해석을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는 분명 목회자에게 주는 서신이기 때문에 두 직분자의 부인에 대해 이야기한다라고 보는 것은 적절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드는 생각이 뭐냐? 그럼 목사의 부인은 직분자인가?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뭔 말이십니까? 아니, 한국교회 정황을 보자고요. 물론 우리 가운데 목사 아내가 그 자체로 직분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직분이라 말하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실제로 한국교회에서 목사 아내가 직분자 이상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진짜 많아요. 어떤 역할을 특별히 감당하지 않더라도 그 위치와 차지하는 그 모습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있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교회는 목사 아내가 교역자 회의까지도 참석하는 경우 제가 봤습니다. 목사 아내가 없으면 교회 행정이 안 되는 곳도 있고요.
목사 아내가 흥분개소하는 것도 있고 또 목사 아내가 심지어 교육 전반을 책임지거나 제가 속한 교회였어요. 집회를 인도하는 것도 있어요. 목사보다 하는 일이 더 많죠. 이런 것은. 자, 결론입니다. 이런 모습은 절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일단은 호칭에도 문제가 있다. 저는 분명하게 주장을 합니다. 호칭이 이상하게 굳어졌어요. 뭐냐면 일단 성도들은 목사의 아내를 사모라고 부릅니다. 사모님, 사모님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모라는 호칭은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보편적인 용어예요. 원래 사회적으로 우리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이나 또는 상대방의 아내분을 높여서 부르는 호칭이 사모님이죠. 보통은 스승의 부인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스승의 부인을 갖다가 사모님이라고 하죠. 근데 남의 부인 그리고 윗사람의 이제 부인은 통상적으로 사모님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서 이 사모라는 호칭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직제화돼 버렸어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아주 얼빠진 목사 중에는 지 아내를 사모라고 부르는 인간도 있죠. 권위의식의 저는 발로라고 봅니다. 이건 아니 어떻게 자기 아내를 사모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 말 자체를 딱 보면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 부인을 남에게 사모라고 말하냐고요. 그렇게 말 안 하죠. 개념이 없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뭔 말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냐면 결국 그렇게 말한다는 것 자체가 사모라는 게 목사의 아내를 가리키는 존칭이 아니라 그냥 교회에서 직제화된 하나의 호칭이 되어버린 거예요. 응? 이래서 발생한 문제가 너무나도 많죠. 물론 직분적으로 봤을 때 목사와 목사의 아내는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목사의 아내가 목사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는 집사의 아내가 곧 집사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아내가 목사를 갖다가 더욱더 지극정성으로 내조를 하게 되면 목사가 그 직무를 더욱더 잘 수행하고 영적으로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목사의 아내라는 말 안에 목사와 하나라는 뜻이 담겨 있잖아요. 저도 진짜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아내와 저는. 그러므로 목사 아내가 목사의 직무를 대신할 수 없고 또한 목사인 것은 아니지만 목사와 목사 아내는 하나이기 때문에 목사의 아내를 존경의 뜻을 담아 그저 사모님이라고 부르면 되는 겁니다. 개중에는 목사에 대해서는 존경의 뜻을 표하지만 목사 부인은 쉽게 대하고 제가 그런 교회도 알아요. 또 사소한 것을 가지고 비판하고 왜냐하면 여성들이 많다 보니까 이 암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목사 아내 자체가 굉장히 시기 질투를 많이 하는 그런 어떤 교회도 제가 봤고 또 그런 목사의 아내를 또 견제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는 교회도 보게 됩니다. 정말 이게 잘못된 모습이잖아요. 그냥 목사에게 하지 않는 언행과 태도를 취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종종 보이는데 매우 그릇된 것입니다. 모든 부부가 일심동체인 것처럼 목사와 목사 아내도 하나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목사는 목사, 목사 아내는 아내라고 이제 생각을 할까요?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오랫동안 한국교회에서 사모라는 존재가 알게 모르게 직분화 되어버렸어요. 뭔가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뭔가 맡아서 해야 된다. 이런 게 아주 굳어져 버렸어요. 목사 아내는 말 그대로 목사의 아내로서의 내조 그리고 목사 가정을 책임지는 자녀들의 양육을 책임지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 살림하는 사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런데 뭔가 거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죠. 잘못된 겁니다. 그게 한국교회의 아주 폐단 중에 하나죠. 사모 면접을 따로 본다잖아요. 웃긴 세상이죠. 그만큼 얼마나 이 사모 때문에 이 목사 아내 때문에 정말 힘들게 된 교회들이 있어 왔으면 그렇겠어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못되어 가고 있다. 잘못되어 버렸다. 이미 상당히 문제가 있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 목사 아내들이 과연 11절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 위배되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가? 첫째 이제 정수가다. 이 품위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교회에서 너무 설치는 것은 아닌가? 설치는 아주 아내들 많죠. 둘째 모함하지 않아야 된다. 남을 험담하는데 특정 성도가 봉사를 자신의 마음에 들게 하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또 자기보다 더 잘한다고 시기하고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또 그 사람을 나쁘게 말하는 것은 아닌가. 세 번째 절제해야 된다 했어요. 이것은 맑은 정신을 가지고 분별력을 갖추고 있는 걸 말하는데 뭔가 세상적인 일에 잔뜩 심취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네 번째 모든 일에 충성된 자인가 즉 신실한가. 교회 일은 잘하는데 집안일 안 하고 또 반대로 집안일 잘하는데 교회 일은 도외시하고
이와 같이 목사에게서 좋은 아내의 내조, 교회가 경고해 줄 수 있고 밑거름이 됩니다, 진짜. 그런데 목사의 아내가 말과 행동이 수다스럽고 경박하고 성격이 자제력이 없고 일관성이 없고 성격이 드세잖아요. 교회가 아이고 힘들어져요. 진짜 그래요. 투기가 심한 여인과는 목회의 동역이 뭡니까? 혼인을 해서도 안 돼요. 잠언 21장 19절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런 측면에서요. 저는 목사의 아내가 남편을 내조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직분을 맡아야 되고 제 아내는 집사예요. 응? 그냥 집사입니다. 집사. 사모가 아니에요. 사모라는 것은 그냥 목사의 아내니까 존칭으로 외부에서는 그렇게 부를 수 있지만 저희 교회 자체적으로는 집사 직분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를 맡아서 섬기고 있어요. 그걸 갖다가 가장 적합하게 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제가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세웠던 것이죠. 당연히 직분을 맡는 것이 맞고 똑같은 성도로서 섬기는 것이 맞아요. 뭔 사모라고 해가지고 사모로 구별되어 있으면 그럼 목사가 죽어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 안에도 똑같이 다른 여성들처럼 일하고 자기 일을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자신한테도 좋고 목회자 입장에서도 그것이 훨씬 더 가정적으로도 안정되고 좋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도 일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직분자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소명과 은사라고 하는 거, 중요한 진리, 직분자 세우는 거,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맙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직분이라는 선물을 주셨잖아요. 또한 성도들의 투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직분자를 부르시고 섬기는 데 필요한 은사를 갖다가 주심으로 그 맡겨진 직무를 수행하게 만드십니다. 따라서 누구도 그리스도의 부르심 없이 직분을 맡아서는 안 된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직분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가? 자, 언제나 우리 개혁장로교회, 개혁교회는 외적인 증거와 내적인 확신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강조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쵸? 그러나 은사는 눈에 보여요. 따라서 성도는 눈에 보이는 은사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직분자는 직무를 맡은 사람입니다. 직무에 필요한 은사 필요합니다. 당연하죠. 예를 들면 목사는 가르치는 자잖아요. 그러므로 목사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절대로 어떤 웅변력이나 스피치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잘하면 금상첨화겠지만 어쨌든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일단 성경을 잘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잘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야죠. 당연합니다. 목사가 되려는 사람이 여러 가지 이런저런 능력은 뛰어난데 구술에 어려움을 겪거나 글을 읽을 줄 모른다. 제가 말한 글을 읽을 줄 모른다. 까막눈을 말하는 게 아니고 책을 싫어하는 기질이나 난독증을 말하는 거예요. 목사가 될 수 없죠. 이런 사람들은. 교회는 이런 어떤 눈에 보이는 은사를 잘 판단해서 투표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외적인 부르심과 이를 판단하는 은사가 직분자를 세우는 데 결정적인 건 아닙니다.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사가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내적 확신이 없는 자를 직분자로 세울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내적 확신이 없는 자는 오히려 은사가 없는 자보다 교회에 더 위험합니다. 훨씬 더 크게 위험하죠. 은사를 강조하는 목사가 담임한 교회, 눈에 보이는 은사에 따라서 직분자를 세우려는 경향이 강해질 것이고 이에 따라 교회는 문별한 은사주의가 횡행할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그런 게 많습니다. 이것에 대한 신뢰를 너무나도 많이 보고 우리가 살아왔고 지금도 진행형이죠. 오늘 이제 집사의 자격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 나온 여자들에 대해서 특히 목사의 아내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직분은 4번째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직분론 5번째 강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직분자 선출의 과정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화요 개혁파 신앙 길라잡이 직분론의 현우TV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